함께 축복한지라. 아멘. 우리 온풍기 좀 양쪽에 하나씩만 좀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추웠는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창에서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가봤더니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눈을 치우고 있던지 그 추운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하남교회인데 하남교회 도착해 보니까 어떤 그 하남교회 집사님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남자 집사님이. 그래서 인사를 하고 본당에서 이제 공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한참 지켜보는데 송희석 집사님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송희석 집사님이더라고요. 송희석 집사님이 거기 오셔서 전기 공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까 하남교회 집사님인 줄 알았다고, 송희석 집사님인 줄 몰랐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하남교회 그 남자 집사님이 저를 깜빡깜빡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이 안견현 집사님이더라고요. 몰라요 누군지? 모르시는구나. 우리 전입하신 안견현 집사님이 작업복을 입으시고 모자를 쓰시고 일하시니까 제가 알 수가 있나요? 당연히 거기에 하남교회 집사님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우리 필그림교회 두 집사님이 거기에서 전기공사를 그렇게 하고 계시고 또 한참 있었더니 또 필그림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 닭도리탕을 또 만들어 가지고 고창까지 그렇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또 맛있게 먹고 저녁 때는 피자를 갖고 온대요. 그러니까 먹는 거는 다 필그림에서 공수를 하더만요 보니까. 그래서 피자를 갖고 온다고 해서 또 피자 먹는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그렇게 하는지 또 우리 또 좋은 집사님들이 또 우리 필그림교회 이름을 놓고 또 이렇게 섬겨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으로 이제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2장 이 전체를 읽어보면은 그러한 내용이죠. 그런데 야곱이 고향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야복강을 못 건너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버지를 속인 거, 에서를 속인 것이 영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야복강을 못 건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에서라고 자기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형 에서에게는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형이 받아야 할 축복 기도를 야곱이 가로챈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야복강을 못 건너고 고향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2장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첫 번째 노력은 뭐냐면 에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고, 형의 은혜를 구한다고 전하라고 심부름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에서에게 그 말을 하고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지금 에서가 야곱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의 소유를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서가 공격해 오면은 첫 번째 떼로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두 번째 떼를 가지고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야곱이 준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고향을 떠날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라반의 집에 가 있는 동안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축복을 받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지금 형 에서가 무서워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야곱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는요, 첫 번째 한 기도가 아니에요. 세 번째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과정 중에 지금 마음이 하도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하는 그 중에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던 중에 기도 한번 해볼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먼저 기도하자. 믿습니까? 가장 먼저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도 해보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도 한번 해보고 이 모양으로도 해보고 했다가 안 되니까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에서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에서의 감정을 좀 풀어줄 수 있을까? 에서에게 줄 선물을 또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갑자기 밤에 일어나서 자기의 아내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기의 소유들을 다 건너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몰라요. 얼마나 계획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있죠. 꼼꼼하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그런 사람들 있죠.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로 자기의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중요한 그런 모습이죠. 중요한 모습인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였지만 야곱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야 하고 지금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들어가야 하고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했는데 지금 형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야곱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혀 이러한 것들이 도움을 주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계획적이고 아무리 꼼꼼하고 준비성이 있고 조직적이고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였지만은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러한 성격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가지고 꼼꼼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다라면은
말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제외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노력이었지만은 어떠한 방향으로 그 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차이점을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야복강을 건너고 싶어 합니다. 고향에 가가지고 형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일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이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언제 시작이 됐는가? 야곱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은 그 고향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언제 그 일이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은 야곱이 홀로 있을 때에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모양으로 해보고 저 모양으로 해보고 그렇게 할 때에는 야곱의 그 간절한 그 소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이제 다 중단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봤잖아요.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이 야곱 홀로 남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의 그 일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가 주관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야곱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야곱이 주님 앞에 홀로 남아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어떠한 역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야곱이 홀로 남아 있을 때 야곱이 어떠한 일을 하였느냐 하면은,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무엇을 했냐면요, 어떠한 사람과 씨름했대요. 그 어떠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홀로 남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야곱과 씨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까지 야곱이 형을 위해서 선물도 준비해보고, 아니면 자기의 때를 두 때로 나눠보기도 하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형에게 은혜를 구한다라고 했던 그런 모든 노력의 방향을 이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느 정도 하나님께 간구했냐면은 자기의 허벅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야곱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그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지켜 주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서 얼마나 주님께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야곱처럼 그 허벅지 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지켜 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야곱처럼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야복강 강가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야복강 강가에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또 야곱이 하나님과 간절히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너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어요. 야곱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뜻. 야곱의 뜻은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면 안 된다. 사람의 뒷발꿈치를 잡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떠한 사람이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발을 잡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의 축복을 가로채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축복을 빼앗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는 앞으로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로 살아라. 근데 이스라엘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겼다.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해서 야곱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뭐 씨름할 것도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씨름해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뜻입니다. 사람과 겨루어 이루었다. 이거는 이제 내가 형 에서를 만나면 그 인간적인 관계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아,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아라. 남의 인생 붙잡고 발 뒤꿈치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 붙잡는 그러한 거짓말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지금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 야복강을 건너가고 싶어 합니다. 고향으로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지금 에서 형과 좋은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원하는 그 문제, 정말로 모든 것들은 다 많은 재물도 없고 이제 야곱에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딱 하나,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택하셨냐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야곱의 그 인생을, 야곱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내 삶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누구를 바꾸느냐? 문제 속에 있는 나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러한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건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데 누구를 바꾸냐면은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바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나를.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시고, 사라를 바꿨습니까? 사례를 바꿨습니까? 사례가 사라가 됐어요? 사라가 사례가 됐어요? 뒤가 다 흐리는데 사례입니다. 사례가 사라로 바뀌고,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고, 사울이 바울로 바뀌고,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바꾸냐면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허벅지가 부러질 정도로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인생이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셔요.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씨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누구와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매달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는 그런 몸부림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되어지는 기도. 그럴 때에 야복강 건너편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야복강가의 야곱과 같은 기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온전하게 매달리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른 사람의 뒤꿈치 잡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사역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열방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